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은 첫 번째 소망, 그리고 두 번째 평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초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오늘 또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경배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돼 있습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이실 곡과 우리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김병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김병일 장로님 우리 위하여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 모아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 저희는 아버지와의 교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평범한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더욱 가까이 아버지를 부르고 자랑하며 교제를 해야 하는데 세상으로 눈이 자꾸 향하고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버지로 향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는 해도 멈추게 하신 우리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감히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어서 능히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재정 목사님과 허승희 사모님께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마른 땅에 단비와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들을 귀와 깨달은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믿음교회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12월 19일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요즘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너무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안전하게 가정에 머무시면서 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울러 더욱더 건강하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족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이재정 가족 목사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은 안전한 상태에 있고 또 음성 판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안심하시고 하지만은 마지막까지 제가 다시 오프라인을 시작할 때까지 안전하게 개인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는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한 주간 3명 이상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보내기 예배 독려하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봉헌 계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광고를 드렸는데 자꾸 예전에 계좌로 자꾸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보 확인하시고 새로운 계좌로 헌금을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성경 통독을 하셨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은 12월 31일 목요일까지 양육부 김선희 집사님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열왕기 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 1차가 10일 날 끝났고 이제 2차가 12월 17일 오전 10시에 밴드에서 부모 기도회 밴드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동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은 미리 연결되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이동 목사님을 통하여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이재정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매일같이 하루씩 정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락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렇게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특별히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보증되시고 우리 삶에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21조 예물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그 11조의 놀라운 복이 바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을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많은 조건들 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이 기쁨이고 매일 우리의 삶이 평안이고 매일 우리의 삶이 감사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더욱더 큰 감사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물질 또한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특별히 생일 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신 것, 이 땅에 보내신 것, 이때에 이곳에 보내신 것에 감사하여 생일 감사 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그 삶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인생의 하나님의 손길 놀라운 역사들을 발견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악한 영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구역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역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아버지 헌신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천국을 맛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아버지 그것이 더욱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높아지고 깊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가 또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함께 하시되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섬김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통행하시는 역사를 그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2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과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온라인 샬롬 성가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기쁜 소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은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중동 지역의 최강자로 등장을 하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 유대인들에게 해방령을 내립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귀국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2차로 유대인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을 합니다.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 그 시가 성벽이 없고 또 성문이 없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의 약탈이 많아서 이 유대인들이 많은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켜서 이 성벽과 성문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주변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문을 지으면은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생각해서 방해하기를 시작하죠. 그들은 느헤미야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죠. 황제여,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을 재건하고 이 성벽을 완성하면은 그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라고 그렇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유대인들이 성벽 쌓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바로 그때 이 성벽 쌓는 것이 중단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당시 이 전 세계를 제패하던 이 페르시아의 왕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죠. 왕이 먹는 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왕의 그런 신임이 있어야 되고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그런 왕의 신임을 얻고 있던 유대인 2세였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이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소명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기도를 12월에 시작해서 이 4월이 되도록 그러니까 넉 달 동안 그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은 아무런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앞부분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맞추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짠 하고 나타나거나 뭐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이 금방 해결되거나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 일은 나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빨리 이거 성취시켜 주셔야겠습니다. 빨리 이 문제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성경의 기록에는 대단한 사건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사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는 바로 그가 해야 될 사명, 또 그 자기가 해야 될 일의 목적이 점점 분명해지는 역사가 있던 것이죠.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의 사명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이 성문을 설치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이방 족속들에게 침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사명인 것이죠.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명한 소명을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가만 계신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나 여유로워 보이시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간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부모들이 아기들을 키울 때에 아기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아기가 몸이 불편한가? 혹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나? 배가 고픈가? 어디가 아픈가? 먼저 살피는 것은 아기가 신호를 보내기 이전에 엄마가 먼저 살피는 것이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감찰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4개월 이상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이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동족의 고난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이 마음은 그 동족을 향한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는 왕 앞에 설 때 절대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밝은 모습으로 왕을 섬기는 것이죠. 마음은 정말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픈데 왕 앞에 설 때만큼은 밝은 얼굴로 섰던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깊은 영적인 삶, 나의 거룩한 모습, 이 나의 뜨거운 기도 생활의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동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4개월 동안 금식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그렇게 애통하면서도 그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기도의 응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지금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분, 이 애통함을 풀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모든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바로 은밀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왕 앞에 술을 가져다 드릴 때 그 순간만큼은 자기도 모르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죠.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라고 왕이 말을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절대 군주 앞에서 슬퍼하거나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신하는 불길하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추방당하거나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우울해? 에이 불길해. 야, 얘 사형시켜라.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아차 싶었던 겁니다. 아, 내 마음이 드러났구나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용사였지만 두려워했다고, 그 순간만큼은 두려워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펼쳐지는 역사가 아니라 느헤미야의 그런 수심이 찬 얼굴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이미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에 이 왕은 느헤미야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왜 슬퍼하지? 내가 사랑하는 신하인데, 내가 아끼는 신하인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라면서 그의 슬퍼하는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3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느헤미야는 우리 민족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도성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왕은 어떻게 했길래 내 고향을 저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버렸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원을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왕에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는 지혜를 얻은 것이죠. 그 지혜는 기도하면서,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온 바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왕에게 대한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의 유익을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죠. 왕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란다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하죠.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뿐이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저 영혼에 함께 하시기를,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는 이런 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는 더 축복을 해야 되죠. 그냥 안 좋은 소식만 퍼나를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소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된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 하신 많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알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그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한다면은 그 복은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조상에 있는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되어 슬퍼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왕은 결정적인 질문을 하죠. 이 성경에서 이 질문이 나오면은 이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나오면은 이제 응답인 겁니다. 왕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한 제목이 응답받는 바로 그 순간인 것을 알아챈 거죠. 그리고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간구를 이제 왕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느헤미야서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곁에 왕후가 함께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성경에 그냥 기록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왕후가 누구인가 그렇게 막 찾아보고 연구를 했죠. 근데 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왕후도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도 혹시 에스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페르시아의 여왕이었던 왕후였던 에스더. 그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후가 옆에 있을 때 이 왕의 마음이 더 너그러워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옆에 부인이 있으면은 더 너그러워 보이고 싶어하고 더 이렇게 관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모습 이거 누가 주장하셨을까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필 왕후가 옆에 있었고 옆에서 왕이 하는 일을 보면서 왕후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관대한 결정을 내리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왕후가 옆에서 와 우리 왕 멋지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왕은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오겠느냐? 물으면서 이 느헤미야의 요구에 승낙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쁘게 하도록 허락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상황도 사용하시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왕에게 주셔서 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자세여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으면서 더 담대하게 왕에게 그가 필요한 것까지 요구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주 이 일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왕의 허가가 먼저 있어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서 여러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통행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려움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고 성문들을 설치하려면은 물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하지 고민을 합니다. 그 기간도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600km나 떨어진 이 예루살렘 부근 왕의 소유의 그런 숲이 있던 그런 산림지대가 있던 그곳에서 산림감독 이름을 조사를 하고 그에게 제목과 기타 물자를 제공받아야 이 성벽과 성문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산림감독 아삽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라는 왕의 조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까지도 생각해 뒀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계획들을 수립을 합니다. 이 준비가 끝나는 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또 왕의 마음이 열려있던 이 시기가 맞아 떨어지면서 기도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계획은 같이 갑니다. 별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계획은 믿음 위에 세워진 계획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추진하는 일들은 믿음 위에 세워진 일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년 예산을 짭니다. 교회에서 1년 예산을 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마다 연말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넘치지도 않으며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 내가 세운 계획들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세운 계획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 가지 계획,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합니다.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그가 요청하지 않은 군의 지휘관, 기병대를 호위병으로 보내는 것이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느헤미야 2장 8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성공이 자신의 지혜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지금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벌어진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오늘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급했지만은 그 해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꿈들을 구체적으로 키워나갑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더 큰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습니다. 기도, 믿음, 순종, 결단, 내려놓음, 겸손,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단어의 그 이유를 과연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생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쁜 일이, 행복한 일이, 감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시작.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응답인 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은 분명히 우리 기도 이상으로 더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신될 마음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하거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내가 생각하고 간구하는 이상으로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믿음교회를 사랑케 하네. 믿음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믿음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미야가 기도하며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계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며 하나님이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저리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아버지 우리 믿음계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계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양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오늘 주 앞에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손길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삶의 놀라운 기쁨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취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 목사님 오시게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빠른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믿음 가족들의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